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어볼까요? 21절부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21절에 먼저 상황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전번 주에 19절과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이 미워하는 일과 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그러니까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지킬 것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싸워 이기게 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미워하는 이유가 뭐요? 죄를 지적하러 오셨기 때문에. 왜 죄를 지적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라는 것 자체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것인데 그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동기가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증인 역할을 하는 거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우리 권사님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넘었지요. 저도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는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라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된다라는 거, 형통해져, 뭐 창고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뭐 이러한 것들을 들었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었어.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비롯 그때서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한다라는 거는 오직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증인자로서 이제 세상에 나가 죄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13장, 14장, 15장 이 장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얼마나 중요한 장인가를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중요한 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간략하게 보면 원고를 봅시다. 자, 원고에 보면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설명했지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죠. 자, 14장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처소는 즉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처소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함께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같이 산다,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지요. 15장에서 보면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셨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고 하실 때에는 지금 왜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가? 그냥 포도나무라고 해도 되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가짜의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러니까 들포도나무임을 전제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극복하러 오신 분이 곧 누구냐? 나다. 예수 나다. 내가 참 이스라엘로 참 포도나무로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아니면 다 저주하시겠다라고 선포했어요. 따라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즉 예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그건 심판의 자리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는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셔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단절되었던 나의 실체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의로 여겨 주시었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15장 1절에서 6절을 간략하게 본다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가지가 되는 건데 내가 가지가 되고 싶다게 가지가 되나요? 아니죠. 대속과 의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한 몸을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만이 돼요. 자, 여기서 또 7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 몸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너가 전에는 누구와 관계했어? 마귀와 관계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빼내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김받은 예수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연합되어진 자로 한몸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12절서 17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았지?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이제는 알았지?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고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10계명의 율법의 결론은 뭐예요? 율법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아무리 행위로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네가 이제 느끼고 경험하고 맛봤지? 그 사랑이 이제는 너희 삶 속에 네 지체에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대요. 그냥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박해할 것이래요. 박해할 것이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사는 나라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을 사랑하는 것에 전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래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자기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끼리 좋아라 하는 것만 했다든지 증인 역할을 하지 않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박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령이 제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제자들도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고 눈을 딱 떴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또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인간이 주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는데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는.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 못해요. 조건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랑은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거라고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나와요. 결코 인간이 구원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미움을 당한대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현대 사회가 예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미움받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도 예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러한 구절은 지금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그때의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뒤어지는 것이라면 결국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뒤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뭘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존재하는 신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했다면 그 현장에서는 반발과 미움과 박해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현대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나 타고난 본성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 본성이 뭐예요? 죄지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한 것일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야. 저도요, 이 소리 했다가요,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아유, 조 권사님은 죄만 한다고? 그런데 반드시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야.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드러냈기 때문에 이 소리예요. 예수님 왜 유대인의 미움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라면 이 말이에요. 죄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야 해야 되고 의인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우리는 그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그냥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뱀이라는 비유로 어떻게 해요? 유혹을 했죠, 화와를. 그러니까 뭐예요? 뱀의 자식이라는 거요. 독사의 자식아 했잖아. 끔찍스럽죠? 자,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보상을 받고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아이 죄인이라고 말하니 기가 막힐 일이겠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맹인이래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눈을 감은 맹인이 무슨 파수꾼이에요. 적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무지하대요.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벙어리 될 수밖에 없어요. 개는 개 노릇을 해야 되는데,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못해.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라. 그들은 그냥 상상에 꿈을 꾸고 있어. 그리고 잠자는 자와 같아. 누워있는 자야. 잠자기를 좋아한대. 그래서 파수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짖는 개여야 했는데 짖지를 못하고 거부함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한통속이 돼버려서 주님이 왔을 때는 결국은 이렇게 표현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세상을 향해 그들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세상을 향해 죄 아래 너희들은 있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다란 말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지적하는 사람은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죄악이 가리고 숨기며 살아가는 고통에서 듣는 자는 자유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 의인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죄인들로 드러나게 된 거지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입니다. 이 죄를 드러내게 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동시에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는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 또한 등장했을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가 항상 있게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심으로써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들이 모두 죄였음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거들먹거렸던 사람들이 모두가 악한 죄인이었음을 예수로 인해 온전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평소 선한 일을 하고 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인간의 감추어진 악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살인을 했느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겨있는 그 본성, 감추어져 있는 본성, 속 깊이 들어있는 그 본성이 뭐예요? 죄지요. 그리고 그 본성이 악한 이상 인간의 모든 행위도 악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미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살인 안 했어. 나 법적으로 깨끗해. 근데 마음속에는 이미 미워한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또한 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서도 평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결국 의인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었음을 드러나진 거지요.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진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었고 비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악하다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탐심을 가져도 죄라는 거예요. 과연 이 죄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주로 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의례적으로 한 번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십계명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이죠. 그리고 그 계명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아예 자신의 탐심에 대해서는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탐심이 있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회개라고 할 뿐이지, 바리새인들은 탐심이 가득하면서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서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인데 이러한 그들의 실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죄가 지적될 때 그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자신의 약점을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받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날 때 과연 예수님을 환영하겠습니까? 환영하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말대로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대요.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 앞에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이 내 내면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깨달아 알아갈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지식으로 우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큰가를 발견했을 때만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그때야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 이 은혜를 어찌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가 드러나고 말하는 것이 거북스러워하고 하면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기뻐하는 것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라 착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할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편한 것은 상대방이 내 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면을 쓰고 있으면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편한 것은 상대방의 내 속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속을 보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만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주저함도 없이 예수께 나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고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했대요. 그리고 내가 24절 아무도 못한 일을 누구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민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무도 못한 일, 죄를 드러내신 일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 일, 죄를 드러나게 한 일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도 인간의 죄를 드러내지 못했고 인간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 이사야 69장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예수님 머리털보다 많대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뭐요? 물어 죽게 되었나이다. 자, 예수께서 행한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데도 그들이 미워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릇된 행동임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이유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들도 유대인의 무리와 같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자 중에 율법자였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는데 앞제비였어.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서 옷을 지키고 있고 그 죽음을 보고 있었어요. 한 통속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석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이 죄인을 찾아와요.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발길질하냐. 내가 아파 죽겠다. 이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들을 왜 이렇게 핍박하냐. 왜 죽이냐.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다. 이런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지요. 그러면서 눈이 멀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유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고 핍박했어요. 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란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써 죄를 알게 되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됨을 알고 죄를 고백하게 되어진 것도 역시 은혜며 도우심이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행위를 보지요. 행위를 보고 선하다 나쁘다 판단을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속마음을 보면서 모든 인간을 악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의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함만이 의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인의 대속물로 대속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증명하여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여겨주셨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15장에 보니까 첫 서두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의롭다 여겨준 자는 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설 수 없는 내가 예수의 그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뭐가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의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함만이 의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인간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붙이시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친구의 입장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즉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고난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의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14장에서 처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어야 했고 그것이 또 왜 중요한지 여기서 확인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처소,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편히 뒤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막 했지요. 주님과 하등에 관계없는 터무니없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절세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기에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외적인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이 선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 날에는 천국 가는 것 같고,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면 천국이 자기 것으로 어떻게 해요? 여겨지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주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천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수치인지 참 모릅니다. 도리어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고집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속에는, 사람의 속에는 악밖에 없대요. 악함밖에 없대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설픈 열매로 자기를 가장해서 결국 자신을 자랑하는 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어떤 모양을 제대로 갖춘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인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성도인가? 예배를 엄숙하게 경건하게 드리는 성도인가? 11조를 떼어 먹지 않는 성도인가?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는 성도인가? 빈틈없이 봉사하는 성도인가? 이런 것들로 제대로 된 성도인가로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과 틀에 자신을 밀어넣고 그 형식에 맞추어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속고 살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는 실패의 연속, 선상에서 자신이 늘 부족한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필요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행위를 믿고 그것을 고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며 또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편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는 일이 성령이 동원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부질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면 지시면 됩니다.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임으로 주님의 행위만 드러나는 일에 성령이 동원되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그랬어. 그런데 세상 오만 잡고 다 내가 원하고 필요하는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이거 봐요,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말은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는 자들에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런 자들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불러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이 세상에 임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들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의 계획이 뭐예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님 증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증인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성령이 자기에게 나타나심을 말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성령이 그때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반복해서 언급하신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들은 외면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증언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부르십니다라고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러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어리숙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제자들의 꿈이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만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어떤 자들로 세우실 것인가에 대해 친밀한 계획을 갖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이러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죠. 주님은 교회에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우리의 어깨에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대인 관계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또 우리를 그 길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개와 같이 짖는 자입니까? 아니면 벙어리입니까? 잠만 자는 자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6장에 가면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이 일하심을 이제 16장에서 기록해 가고 있는데 16장에는 이제 성령의 일에 대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데 이 속을 알고 계시고 그런 이 죄인을 너는 죄인이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겨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증인 삼아 쓰시고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며 증인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